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8번째 사사입니다. 암몬 자손을 물리친 아주 큰 용사가 입다입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자,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 사사기의 사사들은 처음부터 큰 용사가 별로 없습니다. 삼손 정도인데 이 입다는 처음부터 아주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큰 용사였다 하는 건 좋은 말이니까 그러면 그가 아주 믿음이 좋았고 훌륭한 가문이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기생의 아들이다. 이게 뭔가 안 어울리죠. 큰 용사였는데 기생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인물은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내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너는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다 하고 쫓겨났습니다. 유업을 못 받는 거죠. 3절에도 보면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잡류와 함께 살았다. 이 잡류들이 입다와 함께 있었다. 이 잡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불황자를 말합니다. 불황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라는 인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큰 용사였는데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이런저런 방황을 하다가 불황자들을 끌어모아서 불황자들 머리에 우두머리가 된 사람. 능력은 출중할지 모르지만 가문이나 함께하는 무리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입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차별과 선입관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이나 아무런 선입관이나 아무런 편견이나 그것으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불황자들의 우두머리다. 이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런 사람은 사사가 안 돼. 이렇게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게 출신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하나님 쓰실 만한 무언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입다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임명할 때 이번에 우리가 장로님들 선출하기 위한 선거 과정을 했는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를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가려면 기본적인 소양은 필요하지만 그것에다가 어떤 세상적인 학력이나 아니면 직위나 이런 것은 신앙에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불황자들의 우두머리였지만 그리고 집안에서도 쫓겨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사사가 될 만한 제목이다 하면 하나님은 이 입다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입다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만한 아름다운 점이 무엇일까? 그걸 함께 보고 그 점을 나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이 오늘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외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입다가 암몬 조선과 전쟁하기 전에
암몬 자손과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전쟁에 나가게 되죠. 자, 29절 말씀,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29절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사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때는 항상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여호와의 영의 힘으로 전쟁을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 이야기 읽을 때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궁금한 게 그 다음 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3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34절에 보면 입다의 딸이 춤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나가면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고 제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제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호기 있게 장담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맨 먼저 맞이한 자가 누굽니까? 무람 동료 외딸입니다. 아차 싶었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입다의 딸은 참 안타깝게도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운명에 처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왜 입다가 이런 짓을 했을까? 너무 경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건 사실이지만 이 서원을 한 건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닙니다. 입다 이야기 읽을 때마다 궁금한데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입다의 마음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긴 했지만 이게 충만하게 임한 게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영역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그의 세상적인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쟁을 한 건 사실이지만 첫 번째로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사람을 바치겠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시키신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건 제 해석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삼손 이야기를 설교했던 걸 기억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삼손이 힘을 쓴 장면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 사이에 8번 나옵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 다곤 신전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고 그걸 빼면 7번인데 그 삼손이 7번 힘을 쓴 걸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냥 여호와 영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삼손이 힘을 썼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러면서 삼손이 망합니다.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시던 삼손에서 강하게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삼손이 힘을 쓰고 마지막에는 성령이 떠나시고 내가 힘을 쓰리라 하고 삼손이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만약에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하면 그의 마음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였는데 입다는 지금 그 상태가 아닙니다. 강하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 지휘할 수 있는 용기는 생겼으나 그러나 그의 딸을 이 죽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혹이 있는 장담은 하나님의 영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항상 말할 때 성령의 충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한 번 채웠다고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다가 기름이 점점 줄어들면 계속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한 번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해서 그 충만한 상태가 계속 가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야 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내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기름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줄어들면 계속 주유해야 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끝없이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실패하지요. 저분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분은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닌 분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컵에 물이 있을 때 계속 부어야지. 그냥 공기 중에 놓으면 햇볕에 증발되면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계속 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overflowing입니다. 넘쳐나는 거죠.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점이 입다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성령 하나님의 압도당하고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일에 암몬자손과 전쟁하는 일뿐 아니라 내 마음속의 계획까지 내 입술의 다짐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소서.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것이지만 하지도 않아야 될 혹이 있는 괜한 서원을 해서 그 무남동녀 외딸이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딸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전혀 불신자처럼 행동할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건은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언행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셔서 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셨듯이 저 또한 아무런 차별과 선입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명적인 안목 허락하시고 성령을 구하되 충만함을 구하여 언행심사 모든 것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배단이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영적으로 세워주신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부모의 역할, 조부모의 역할을 잘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